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설교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6개월 전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7월 달에. 왜냐하면 상황인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되고 마음들이 울적하고 또 외롭고 소외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지난 7월 달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 말씀을 주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목은 정신건강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힘차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중에 36%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게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났고요. 행복 순위는 143개국 중에 118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불행 지수가 높았고 특히 정신적 고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죠. 전체 대상자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 불안감, 분노 같은 정서적 문제를 체험했다고 대답을 했고 또 한 번 이상 정신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정신 건강이란 말이 강하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것은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IMF를 통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나 2등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엔 정신병에 들어갔지만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독감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거의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신가요? 정서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으며 열심히 보람차게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이다. 이렇게 WHO에서 정신건강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기준점으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적 건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할까요? 6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상태, 그 상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eace of mind, peace of heart.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최소한 마음이 평안한 상태, 정신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상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이 정신에, 이 생각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한 마음은 또한 평안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의 기폭이 심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 질서정연한 상태,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전 3장을 보시면 거기에 신앙의 여인들, 참된 신앙의 여인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참된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들은 외모를 꾸미지 말고, 아예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외모에 치장하지 말고 내면의 세계, 차라리 내면의 세계를 단장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내면의 사람이죠. 겉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닌 숨어있는 사람, 내면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 이게 평안한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분한 거죠. 평안한 마음과 생각, 안정된 심령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요동할 수 있어요. 가정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위태한 위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안정된 사람이 있어요. 고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하여 심령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은 변화해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람. 마음에 큰 요동이 없는 거죠. 큰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깊은 물과 같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영적 전쟁인데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움을 그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뭘까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투구도 얘기하고 흉배도 얘기하고 진리의 띠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은 마치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걸을 수 있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평안의 신을 신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6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은 강하고 담대라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것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이미 진 전쟁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요동치는 우리의 환경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두려워하면, 떨면 이미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평안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뭘까요? 정반대되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평강과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술을 마셔서 취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해야만 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빠져야만 되고 더 나아가 약을 복용해야만 정신적인 안정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사는 것이. 만약에 10만 불을 주고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살 수만 있다면 아마도 돈을 융자를 해고라도 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평안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나라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뭘까요? Do not be anxiou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Do not be anxious in anything. Anxious, anxiety. 염려는 도대체 뭘까? 영어 사전은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란 반복적이고 통제가 되지 않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이고 통제가 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나 감정이나 행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미지나 행동으로서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가능한 그러한 문제점들,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분석하다가 보면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되고 반복적이고 나중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고, 그러한 상태를 생각하면 분노가 찾아오고 화가 치밀고 답답해오죠.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담배가 육체 건강에 백해무익이라면 염려는 정신 건강에 백해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장롱에 옷을 집어넣으면 존벌레가 쓸지 않습니까? 존벌레가 쓸면 옷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구멍이 숭숭숭숭 나갖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별로 보이지 않는 염려, 그거 뭐 별거일까?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를 낳고 또 다른 염려를 낳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벌레가 먹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에. 감정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야, 심력이 강해야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담담히 일으킬 텐데, 생각에 힘이 없으니 작은 문제도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니까 불안해지죠. 잡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많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설치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피곤하죠. 그 몸을 끌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인생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러면은 모든 염려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상태에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1, 2년 다도 아니고 교과서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 말씀 보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안 되니까 신앙의 집을 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도가 생활화돼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집도 쌓아갈 것이 아닙니까? 염려를 퇴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염려가 잘 퇴치가 안 될까요? 쫓아내도 왜 자꾸만 들어올까요? 그 이유는 염려는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염려는 이것은 사탄이,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을 육으로 싸우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무기는 뭘까요? 말씀, 기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이거 4개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 이것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은 염려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Professional warriors. 아주 염려의 전문가예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인생만 염려하면 되는데 딴 사람의 인생까지 다 염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해줘서.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답은 별로 좋은 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염려했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염려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남의 문제를 백날 염려해줘야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대답은 불신자들이 하는 대답들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이죠. 지나가는 인사말도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염려를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염려해 주신 덕분에가 아니라 무슨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성경적인 대답이고 신자들의 대답이 될 겁니다.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어야 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마귀와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를 가져오고 속삭일 때에 그 염려와 대화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와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화하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대화하지 않아요. 기록되었으되.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예수의 이름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혈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혈 찬양, 힘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걱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염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골똘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머리만 아프고 가슴만 답답해요. 기도 시간은 나의 염려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정말 기도가 됐는지 응답됐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염려가 떠나가고 내 마음속이 안정이 되면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리라. 만약에 우리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염려해야지요. 근데 누가 돌보아 주겠다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겠다는데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자꾸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케어해 준다고. 그분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관심 있으세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렌트가 어디서 나올지 걱정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마귀는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먹는, 갉아먹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물리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야훼 일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내 평강이 아닙니다. 내 평강은 뺏길 수 있어요.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peace of God. 하나님이 놀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혼란스러워하는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왕좌왕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적 평강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전쟁이 나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깊은 물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요동을 쳐도 해수면은 출렁거릴 수 있어도 바닷속 깊은 곳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염려는 이쪽에 있습니다. 평강은 여기 있는 거예요. 평강이 가득 차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퇴치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강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8절을 보시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우리 안에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5만 가지 생각이 가득 찰 수 있어요. 특별히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5만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잡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런 사람은 생각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 중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치고 그 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진이 뭔지 알죠? fortress라고 하는 것. 전쟁할 때 진을 치고 적들이 그 진 속에 숨는 거예요. 거기서 화살을 쏘고 총을 쏘는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적인 생각한 사람들 속에 진을 치고 견고한 진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쏘는 겁니다. 이 속에다가 무슨 생각일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생각들, 부정적이고 불신의 생각들, 시도 때도 없이 어둡고 우울한 생각들을 자꾸만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들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은 현실화되는 겁니다.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꾸만 억울한 일이 생각나고 화나는 일, 열받는 일, 창피한 일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루 끝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포기해라. 이게 다 뭔 소용이냐 라는 생각을 사탄이 자꾸만 던져주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면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던져준 미끼가 마치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을 자꾸 무는 거예요. 덥석덥석 물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치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었다가 끌려가듯이 한번 이 생각에 붙들리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던진 미끼에 끌려서 1시간도 생각하고 2시간도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눈물 나고 죽고 싶고 이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붙들고 묵상하면 점점 내 영혼은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면서도 그 현실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성령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틀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생각들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힘이 나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왜냐하면 영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각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작은 생각입니다. 큰 생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봐.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이러한 생각들이 던져지는 겁니다. 선택은 내 몫이에요. 내가 어두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밝은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저주스러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복된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생각이 꽉 차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패배적 생각이죠. 그거 자체가 벌써 마귀적 생각.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마귀의 생각에 자꾸만 끌려가는데, 기도하면, 말씀 읽으면,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면 내게 힘이 나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생각이 아닌 희망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를 보시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선하신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온 세상 자연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 괜찮다. 괜찮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잘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탄이 절망적인 소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일어나자마자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이 아예 꿈에서부터 나타나요. 꿈에서부터. 하루 시작할 때부터 더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염려로 시작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믿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신건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가 긍정적 생각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뭘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시는 말씀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화. 9절 보시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요? 행하라. 따라해 보세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는 생각하라. 9절에서는 이제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 주셨잖아요.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나게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염려만 합니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염려라고 하는 벌레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떨쳐버리려면, 그리고 사탄의 진을 깨부시려면, 그럼 우리는 생각의 훈련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좋은 생각들로 자꾸만 채워서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원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뜯어 고쳐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달, 두 달, 석 달, 6달을 계속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비전과 환상을 주세요. 놀라운 그러한 생각들,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생각들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5장 보시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나오지요.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런 효험도 없더라 그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수많은 의사를 찾았고 모든 약은 다 써봤어요. 돈 다 탕진했어요. 고통만 당하고 효험도 없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혈루증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마지막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아주 별 생각 아닙니다. 작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이 생각이 들자마자 소망이 생기겠죠? 죽지 않고 살아날 구멍이 생겼네요. 작은 구멍이지만 생긴 거예요. 생각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다 이렇게 그냥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생각인데, 긍정적 생각인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데 아유 쓸데없는 무슨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요? 그리고 무시하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랬다면 이 여인은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오면은 또 다 싫어할 텐데 아유 사람들 얼굴도 보기 해서 간두지라고 포기했다면 기적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 앞서가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생각을 잡아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에요. 지금은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물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아가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연을 찾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생각, 작다고 무시하지면 안 됩니다. 작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어쩌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원이고 비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버리지 말고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는 길이 설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작은 생각,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정신건강을 얘기할 때에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해치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만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선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과 소원들이 생길 겁니다.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